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천왕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고유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산을 명실상부하게 신비롭게 만든 것은 단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바위 때문이었다. 이 바위는 산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밀양 주민들은 이를 천왕석이라 불렀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고 했으며 바위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위에 제사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하곤 했다. 하지만 단지 제사를 지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바위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는 신령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시기에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곤 했다. 사람들은 바위 가까이에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농사일이나 질병 치료,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신기하게도 간절함이 깊을수록 바위는 그들에게 응답하여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다. 특히 한 젊은 농부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시름에 잠겼었다. 농사는 비가 너무 와서 망치기 일쑤였고 부모님의 건강도 날로 악화되기만 했다. 차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그는 어느 날 천왕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일주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그가 바위 앞에서 지낸 마지막 날 구름이 걷히고 해가 환하게 비치더니 마을 전반에 걸쳐 비가 그치게 되었다. 그의 농작물은 기적적으로 살아나 무르익었고 부모님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귀감이 되었고 신령한 바위에 대한 믿음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년 정해진 날에 마을 사람들은 천왕석으로 모여 제례를 치르며 조상과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곤 했다. 지금도 밀양 주민들은 천왕석을 문화재처럼 여기며 그 전설과 함께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발전 속에서도 이처럼 깊은 신령과 그에 관련된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밀양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맥의 울창한 원시림에 둘러싸인 양구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대대로 자신들의 수호신인 백호를 섬기며 살아왔다. 백호는 하얀 호랑이로 그 거대한 모습과 무성한 백설이 털은 신비로움과 엄숙함을 함께 지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양구에서는 매년 첫 번째 만월의 밤에 백호를 기리는 백호제가 열렸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쌀로 만든 흰떡과 술을 준비하여 제단에 놓았다. 그리고 동트기 전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백호당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백호당은 하얀 세라믹 기와로 덮인 전통적인 양식의 사당으로 그 안에는 백호의 무습을 본딴 목각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백호제 전설에 의하면 백호는 양구 마을을 악령과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맹수들이 번성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했다. 어느 추운 겨울 늑대 무리가 마을 축사를 습격해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였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마을의 무녀인 주련 이 꿈에서 신령한 백호를 만났다. 백호는 주련에게 이르길 마을에서 제단에 올리는 흰 떡과 술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힘은 2배로 강해질 것이다. 주련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주련의 확신에 설득당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제각기 개인적으로 준비한 음식물들을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덕분에 배고픈 이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백호제에 참석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주련은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백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 이후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는 더 이상 맹수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해마다 농작물은 대풍작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백호의 신비로운 힘을 실감하며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양구 마을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백호제를 열어 백호에게 감사의 정성을 드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더 짚혀져 백호는 양구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눔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믿음과 전통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하고 평화로운 도시 전주에는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전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유명했으나 그 중심에는 매년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치르는 독특한 제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풍류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였다. 이 제사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었다. 전주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 즉 산속 깊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지켜봐주는 산신령에게 바치는 감사의 표시였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전주의 땅은 사람들에게 불과 재난이 끊임없이 닥치던 곳이었다. 매년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와 땅을 뒤덮었고 번성하던 농작물들은 자주 병충해를 입곤 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전주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은 한밤중에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꽃과 나무가 만발해 있었다. 노인은 자신을 전주의 수호신인 풍류산신
이라 소개하며 마을을 위험에서 구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풍류산신은 매년 그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인 이만한 대로 산을 향해 올랐고 그곳에 정성 가득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마을이 기후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과거처럼 재난이 닥쳐와도 무사히 지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전주는 점점 번영을 거듭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도 전주의 주민들은 매년 한 번씩 풍류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로의 믿음을 돈독히 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전주의 여러 축제와 문화행사에서 풍류산신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오늘날 전주는 여전히 그 옛날의 전설을 간직한 채 풍류산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산신령의 사랑과 보호 아래 변치 않는 그들의 결속은 끝없는 이야기로 이어져 전주의 마을 곳곳에서 삶의 한 부분으로 녹아있으며 그 전설은 전주의 문화와 정서를 함축하는 상징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속초의 설악산 깊은 곳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단순한 여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우의 형태를 가진 채백 년을 넘게 살아온 구미호였다. 그녀는 100년을 살았고 1000년을 살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먹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그녀는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구미호는 산속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같이 설악산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 여우는 산을 거닐다가 길을 잃은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고향을 찾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헤매고 있었다. 여우는 그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아파 소년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여우는 환한 달빛 아래에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왜 이토록 깊은 밤중에 산속을 방황하는 것이냐. 소년은 여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다. 집을 가려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소년은 대답했다. 여우는 소년을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려 했다. 여우의 비단 같은 하얀 꼬리가 소년의 앞을 밝혀주며 길을 안내했다. 여우의 도움 덕분에 소년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소년은 고마운 마음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작은 호박을 여우에게 주었다. 이 호박을 가져가세요. 제 어머니가 직접 기른 것이에요. 당신의 친절함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우는 그 소년의 진심이 담긴 선물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소년은 그날 밤 잠들기 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여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된 소년은 종종 설악산에 올라 그 여우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우의 다정함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 그는 어느 날 그 여우를 다시 보기 위해 설악산으로 다시 나서기로 결심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소년이었던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설악산 깊은 곳에서 여우를 만났다. 여우는 여전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여우에게 표현하고는 그녀와 함께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어 그들은 사랑과 구미호로서 함께 많은 시간과 추억을 쌓으며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설악산은 그 둘의 깊고 오래된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쳐 속초 민속 신앙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여우와 소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속초의 설악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신비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무주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대장군이라는 수신의 전설이었다. 대장군은 무주의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여겨졌다. 그는 높다란 삼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고대 사당에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경외하며 매년 봄마다 대장군에게 풍성한 수확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어느 해 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대장군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 마을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대장군의 은혜를 받아 무사히 한 해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랐다. 마침내 제사 날이 다가왔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여 사당으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사당 앞에 나란히 서서 대장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대장군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다면 마을은 다시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꿈을 꾸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웅장한 갑옷을 입은 대장군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나는 항상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라. 그는 그녀의 손에 황금빛 곡식 한 줌을 쥐어주었다. 아침에 일어난 소녀는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모두는 그 꿈이 대장군의 계시라며 기뻐하며 마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 후로 정말 기적처럼 마을에는 풍요로운 수확기가 찾아왔고 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 이후로 무주 마을에서는 매년 봄마다 대장군의 제사가 성황리에 열렸으며 대장군은 무주의 수호신으로 남아 사람들의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비록 시간이 흘러가며 세상에 많은 것이 변했으나 대장군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무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살아 숨을 쉬고 있었다.